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 드리십시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후반부인데요. 7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라.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말해주는 이 솔로몬은 전도서 이제 4장에서는 허무한 인생의 구체적인 실례들을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4가지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앞서 2가지는 보았습니다. 1에서 6절까지. 자, 1에서 6절까지 2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해 아래에서의 삶은 학대받는 인생이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학대받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학대받는 인생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로해줄 자가, 참된 위로자가 없기에 더욱 허무하다. 위로받을 자가 없기에 더욱 허무하다라고 말했었고요. 둘째는 인생을 수고와 재주로 열심히 살아간다지만,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인가? 시기와 경쟁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경쟁으로 말미암은 열심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허무한 인생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세 번째는 홀로 된 인생은 헛되다. 혼자 가는 인생은 외롭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은 보십시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홀로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실제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요, 궁극적인 의미는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8절에서 가운데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 그런 홀로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요, 바로 이기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사람, 함께 더불어 살 줄 모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허무하고 참 안 됐다라는 겁니다. 보면 재물 때문에 가족도 형제도 안중이 없는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지요. 그는 홀로 수고를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이웃들과 함께 협력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럴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끝도 없이 수고만 하는 그런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쓸 줄도 모르고 모을 줄만 아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 불쌍한 인생이지요. 벌어놓은 부를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한다 할지라도 양이 차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사람들과 또 동업을 해서 그 이익을 나누기도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자기 이익이 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일하지도 않아요. 솔로몬은 이런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그리고 불쌍한 수고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 오늘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은 협력과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라는 거예요. 백지장도 둘이 맞들 때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시너지 효과. 함께 할 때 더 큰 그러한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한 사람이 공경에 빠진다 한다면, 만약에 한 사람이 공경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가끔 들려지는 그런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홀로 일하다가 위험한 사고를 당하는, 예, 참 목숨이 위태롭게 되기도 하고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일하다가. 그래서 법적으로 2인 1조, 법적으로도 공사 현장에서 2인 1조를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더욱더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세 형제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각각 나무 하나씩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초리를 각각 하나씩 주면서 한번 부러뜨려보라. 하나 부러뜨리기 쉬워요. 자, 2개, 3개 부러뜨려봐라. 했더니만 한꺼번에 꺾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셋이 힘을 합쳐야, 셋이 어느 상황이든지 힘을 합쳐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서로 의족해 지내라 형제들 라고 부모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극단적인 여러분 이기심에 빠져, 극단적인 이기심, 욕심, 예, 이런 욕심에 빠져서 홀로 살아가는 인생, 자기만 아는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고 참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법대로 한다면 질서 있게 잘 돌아가겠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되는 것, 이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미, 그쵸? 인간의 정이 더욱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최고의 율법이 뭐냐? 사랑이라. 예수님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율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이 제자들을 용인합니다. 안식일에 유독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공격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니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있냐?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을 위해서. 고속도로에 휴게소 왜 있습니까? 우리가 꼭 휴게소 들러야만 됩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쓰고 가야 돼요? 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휴게소가 왜 있습니까? 운전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운전수가 휴게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쉬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것 바로 예,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를 위해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위해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율법이 있는 거죠. 예. 왜 저 빨간 신호가 있습니까? 왜 신호등이 있습니까? 이거 신호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저 신호등이 있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지만 예,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지를 못해요. 이기심에 홀로 빠져서 법대로. 하지만 이러한 인생은 참으로 메마른 인생이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붙들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는요.
인생은 13에서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에서 16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의 헛됨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둔한 왕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이 왕, 자, 이 둔한 이 왕, 늙고 둔한 이 왕,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들을 생각이 없어요. 경고를 더 받을 줄을 모릅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그런 왕이었고요. 옳은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일 줄을 몰라요. 아나무인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 지금 가난한 젊은이, 이 가난한 젊은이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차라리 이 가난한 젊은이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그는 결국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 가난한 젊은이는 오히려 훗날 왕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지금 죄수로 신세로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는 온갖 어려운 역경을 잘 지혜로 극복하고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종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런데 왕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파라오를 대신하여 왕을 대신하여 총리가 되었던, 자,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지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자, 즉 여러분 가난하지만 지혜로웠던 젊은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이 왕도 역시 둔해졌다는 거예요. 둔해졌다.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젊은이도 역시 이전에 늙고 둔한 왕처럼 그도 변질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높여주셨죠. 왕으로까지. 사울. 예, 그가 스스로 작다 했을 때 높여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질 때, 사울이 교만해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죠. 그리고 다음 왕 누굴 세웠습니까?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다윗 이후에도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 오늘 보면 16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어때요?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권력, 인기, 명성, 자,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높은 곳에 있을 때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익은 벼이삭이 어때요?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속담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잘 가는 것 같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며 예, 혼자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삶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다면 좀 겸허하게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두어야 됩니다. 땅에 두니까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 두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리고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자,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모든 허무함과 헛된 수고를 극복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며 최고의 율법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걸어가는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젊었으면, 다시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자손들에게 꼭 말해 주십시오. 내가 좀 젊었을 때 더 예수를 잘 믿었으면, 내가 좀 더 나누고 살았으면, 좀 더 섬기고 살았으면, 젊었을 때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자손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귀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로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유언으로 남겨준 게 지금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어떤 것을 누려봤을까? 다 누려봤어요, 솔로몬은. 왕위에서 못 누려볼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태평성대를 누린 것이 솔로몬 때예요. 주변 국가들도 조공을 바쳤을 때가 솔로몬 때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지금 마지막 인생길에 뭐라 합니까? 다 헛된 것이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혼자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하라, 사랑하라 라는 것을, 의미 있는 삶을 지금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오늘 이 하루 더욱더 의미 있는 하루로, 또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버지여, 영원하신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여 휘감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정말로 나만 알았던 삶이었단다면, 이기적인 삶이었단다면, 다른 이의 말을 듣기에 귀를 닫아버린 아버지 어리석음이었단다면 철저히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사랑하는 함께하는 이들과 마음껏 사랑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소서. 혼자서는 패하겠지만 아버지 두세 명이 함께하면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시고 우리를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